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떡상에는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드릴 떡이 진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떡을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에 대해서 3회, 4회에 걸쳐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 진설병을 어떻게 올려놓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설병을 담는 금대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성소 오른편 벽 쪽에 놓은 떡상 위에는 몇 가지 기구가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접, 숟가락, 병, 잔 이 4가지입니다. 먼저 대접은 금으로 만든 것으로 진설병을 담는 데 씁니다. 이 금대접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정금만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정금은 금의 순도가 100%여서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진설병 옆에 이제 다른 몇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대접, 숟가락, 병, 잔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어떤 용도로 쓴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이 진설병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다 각양각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빵의 크기가 뭐 얼마여야 되고 또 뭐 무게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진에 보면은 떡이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각양각색으로 해석이 다른 겁니다. 자, 진설병에는 그 4가지 기구가 딸려 있습니다. 대접, 숟가락, 병, 잔인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기구들의 모양이라든가 또 규격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진설병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대접이 이렇게 동그랗게 떡 6개를 받치고 있는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이 사진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요 대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여기다 이제 떡을 하나씩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개를 올려놓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접은 진설병을 담아서 나르거나 보관할 때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숟가락은 요 위에 있는 이게 뭐 우리는 숟가락처럼 보이지 않는데, 요게 이제 여기다가 유향을 담아서 나중에 분향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병은 이 포도주를 담는 그런 병일 것이고, 또 이 잔은 또 포도주를 담는 그런 잔이죠. 이렇게 해서 4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도 다르고 또 그림도 다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전혀 사심 없이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온전히 가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금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부식하지 않으며 금속이면서도 부드러워 기구끼리 부딪혀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나가서 웬만해서는 가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기구는 값어치가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금으로 만든 금대접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올릴 귀한 일을 감당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떡이 이제 6개 진열되어 있는데 아까랑은 이 진열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네모나게 되어 있고
아까 그림을 좀 보시면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요거를 6개를 쌓아 놓는데 하나씩 떡을 올려 놓고 또 하나를 쌓아 놓고 또 하나를 쌓아 놓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올려 놓는다는 거죠. 요걸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대접을. 요런 모양으로 진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까처럼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은, 이 금은 일단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이면서도 부드러워서 기구끼리 부딪혀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모두가 금대접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주의를 하더라도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금대접 같은 성도가 되어야지만이 교회에서 어떤 다른 마찰 없이 또 불화 없이 함께 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대접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게가 나가서 웬만하면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입이 일단 무거워야 되죠. 들은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막 입으로 가볍게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결국은 한 영혼이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먼저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정에 휩싸여서 가볍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맡길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금대접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부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이 전혀 변치 않는다는 뜻이고, 또 서로 부딪혀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속성,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게가 나가서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게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이 금대접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올릴 귀한 일을 감당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개의 진설병을 두 줄로 올려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떡상에 놓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설병 12개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여기서 진설병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두 줄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12지파를 모두 받으실 것이며 12지파 모두 다 주님의 상에 오를 떡이 되라는 뜻입니다. 만약 한 개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떡상에 이제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진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고운 가루로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고, 이 에바는 이제 곡식의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인데 1에바가 오늘날로 치면은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1에바에 23리터죠.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2면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1인 거죠. 5분의 1. 그러니까 23리터를 5로 나누면은 대충 한 4.5리터. 그러니까 한 떡덩이가 4.5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만든다는 거죠. 4.5리터면 어느 정도 양이 되겠습니까? 1.5리터 병 생각하면은 그거 한 뭐 세 개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4.5리터니까. 4.5리터의 그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의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12개면은 얼만큼의 부피가 되겠습니까? 54리터 정도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그러면은 이게 3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10분의 1 에바의 만나를 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작은 떡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 밀가루 양을 계산을 해 보면은 이 떡이 요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호떡 정도 뭐 아니면 빈대떡 정도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떡을 진열하는데 여기 이제 한 떡이 바로 4.5리터 정도. 4.5리터니까 꽤 많은 부피가 크다는 얘기죠. 물론 이 밀가루를 이제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피는 더 작을 거예요. 커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4.5리터의 밀로 하나의 떡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부피를 대충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작은 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다라고 할 때 뭐 떡이 조금 아주 작으면은 그걸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12개를 올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다. 그리고 뭐 두 줄은 신약과 구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절대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2개를 올렸다. 12지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상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진설병으로 만들어져서 온전히 올려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 빠짐없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상에도 12개의 떡을 진열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온전히 12지파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했지만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이없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탐낸 아간은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를 하나,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취하여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가족과 소유물 전부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 중에 혹시 내가 아간과 같이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또는 나의 행실이 혹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전투에 승승장구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이없이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런 전투였고 또 전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전투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하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한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훔친 거죠. 꽤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하려고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여기 이 그림에는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거로 끝난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요,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아간의 가족, 소유물 전부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우리 예전에 왕조 시대 때 보면은 반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삼족을 멸하잖아요. 사실 그 가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족들까지 완전히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소유물도 전부 다 그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불살라 버리는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또 이런 아간과 같은 사람 때문에 또 전쟁에 패하면은 이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 그러면은 굉장히 거기는 정말로 이 엄청난 죽음이 있었던 곳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 그러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 아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혹시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나,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또 교회 방침에 잘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이 아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12개 지파를 다 올려야 되는데 이 아간처럼 하나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이 하나님께 이 떡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12개 중에서 하나 빠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올려드리겠어요? 반드시 12개를 올려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빠져버리면은 제대로 된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이런 일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다 올려놓았듯이 오늘날 교회도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떡상 위에 올릴 진설병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곧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12지파를 다 올려놓았듯이 오늘날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배의 실패자가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충성, 감사, 기도, 예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설병 6개씩 12개를 올려드린다. 그 의미가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떡상 위에 올릴 진설병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은 조금씩 그것이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들었으나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주의 약속이 더디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게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죄인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교만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떡상 위에 올린 진설병처럼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다들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새 것을 올리라.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레위기 24장 7절부터 8절 말씀. 자, 여기는 요 레위기 24장 7절 8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짚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그러니까 이제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유향을 그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왜 유향을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이 12개의 떡은 원래는 이게 이제 소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화제로 바쳐지지 않고 떡을 이제 진설만 그 떡상에다 해놓았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진설된 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이 떡과 함께 진설했던 유향을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게 그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떡이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가고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유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향기를 올려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것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죠. 원래는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 떡을 올려드렸는데 그 떡이 제사장들 몫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유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향을 준비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되었고 그것을 대신해서 유향을 태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올려놓은 12개의 떡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진설한다. 자, 여기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떡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마치 그 시루떡 올려놓는 판때기처럼 이렇게 6개의 판이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그 밀가루의 부피나 그걸로 떡을 만들었을 때를 생각했을 때 보면은 이 정도의 크기는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사장들은 이 떡을 안식일마다 바꿔서 갈아 놓았던 겁니다.
자, 오늘날 그 말씀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 즉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늘 새 것으로 갈아주는 것이 주의 종 목사가 할 일입니다. 이 떡에는 불순물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누룩이 섞여서도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는 세상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의 말도 그것이 말씀의 떡, 곧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수한 예수의 살과 피만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주신 떡, 영생하는 생명의 떡만이 설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매 안식일마다 이 떡상을 갈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설교도 매주 주일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설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했던 설교를 뭐 반복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늘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감동을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듣죠. 잔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고요. 잔소리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를 오히려 잔소리로 듣게 되죠. 아,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좀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부모가 그렇게 했던 그 소리가 이게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구나. 인생 살다 보니 정말로 이거는 소중한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든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새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새 것인 것이지 매주마다 반드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성경 자체가 끊임없이 반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내용의 설교지만은 그 주마다 다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기도 내용도 다르고 목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또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상황 인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또 그때만의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봤지만은 거기에 불순물도 안 되고요. 또 꿀을 넣어서도 안 되고 누룩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온전히 떡 그대로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목사의 설교도 세상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성도들 중에는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좀 두려운 거죠. 내가 저 사람들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그런 염려 때문에 굉장히 고지식한, 굉장히 지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설교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그런 책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굉장히 지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설교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학문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사견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설교 안에는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생명만 담겨 있어야 한다.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들을 성도들이 하게 될 때 그때 그 설교자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서 권위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목회자가 이 설교 준비에 있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설교자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매일 뭐 똑같아. 이러면서 계속 불만,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생명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내가 하나의 어떤 지식을 얻어서 그걸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살찌워져 가는 내 영혼이 교회 가는 것이 이제 마치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버지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귀히 여겨 온전히 드린 제물만 받으시기에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거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막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거의 도팔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이제 겨우 목욕탕에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게 된다는 얘기죠. 너무 가기 싫은데 가긴 가야겠고 또 안 갔다가는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이러다가 또 혹시 목사님이 나 안 나온 거 알면은 또 큰일 나지. 그러면서 억지로 정말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바로 면전 앞에 있다, 계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도, 기도도, 충성, 전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대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게 되고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이라 내 앞에 바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전제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봐서는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떡이란 더러운 재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말하면서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충성, 감사, 순종 등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번패스럽게 여겨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과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드린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의 성격이 다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일이든지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격 탓이에요. 그런데 그 성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제 번패스럽다. 이 번패라는 말이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덧 이스라엘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귀찮아진 거예요. 번거롭고. 그러니 처음에 그 믿음이 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는 양을 잡아서 끌고 갈 때도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대신 죽어야 할 죄를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갚는다. 라는 그런 원래 율법의 그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 짐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웃돈을 조선에서도 어떻게든 흠이 없고 그런 재물을 택해서 하나님께 올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서는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대충 넘어가지 않고 하는데 교회의 일은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보다도 더 마음을 쏟아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또 가정 일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주의 일이죠. 이 얘기는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쏟는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하구나. 하려면 저렇게 확실히 해야지. 이게 맞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도 목숨 걸고 이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일을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온전한 재물이 없으면 어때요? 옆에 있는 데 가서 또 사려고 할 것이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발품을 팔아서 아주 좋은 최상품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사. 거기 그걸 빨리 문간 앞에 있는 거 그냥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뭘.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어떻게든 그 형식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의 행위조차도 번패스럽고 또 그것을 주의 일을 했던 모든 충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패스럽게 여기고 귀찮아 죽겠네.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에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진설병을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 오늘날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바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성도 중 누군가가 구약에서 말한 눈먼 것, 병든 것,
토색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치 못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것도 혹시라도 성도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치 부잣집 문턱에서 동냥하는 거지에게 하듯 쓰다 남은 부스러기 돈으로 성의 없이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정한 예물, 상처나지 않은 예물, 진실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예물을 올려드리는 자세인데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이나 축의금, 조의금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정말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대충 보냅니까? 절대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세진 사람이나 또 앞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또 나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람이면 일수록 일단은 돈 단위가 다릅니다. 정성이 달라요.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예민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로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의금 엄청 많이 드려요.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물 드리는 것이 왜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가 그 헌금 걷어가지고 그냥 교회 몇몇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 헌금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그런 선입관 때문에 일단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그 피의 은혜로 인해서 천국으로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 구해 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물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성도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누군가가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헌금을 왜 드릴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인색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을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한다. 내가 체험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야,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가 크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헌금 드릴 때 준비도 하지 않다 보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재피는 대로 일단은 내게 되는데 목사님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그 헌금 바구니는 막 옵니다. 지갑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또 10,000원짜리도 없어. 50,000원짜리나 막 10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제일 적은 걸로. 그러고 나 헌금을 딱 내요. 그럼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아, 내가 왜 잔돈을 준비하지 않았던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요. 그 예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죄 짓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주정헌금을 작정해서 매주마다
그 동일한 예물을 올려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그런 예물, 마음에 정하지 않은 예물을 드리지 않으려고 이 주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정헌금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드리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됩니다. 왜?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준비한 예물이고, 일주일 동안 그 예물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오늘 주정헌금 이렇게 드려야지, 그러면서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그날 와가지고 막 주머니 뒤져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드려지는 예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이렇게 마음에 정한 예물, 상처나지 않은 예물, 진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고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영육간에 내게 주신 은혜에 사무치는 감사가 담긴 예물, 즉 감사의 수레에 싣고 감사의 쟁반에 바친 예물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예물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힌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고 뻥 뚫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육간의 복을 제한 없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쭉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사무치는 감사가 담긴 예물, 감사의 수레에 싣고 감사의 쟁반에 바친 예물. 떡상을 진열할 때 그렇게 정성 들여 진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만약 사람과 관계에 불목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이 형제하고 이 관계가 좀 껄끄러운 게 있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즉시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막힌 것 없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세리장이던 삭개오도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혹시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에 가로막히지 않을까 염려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세리들이 하는 일들이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때, 그 대상이 과부나 이런 자들에게는 야, 너 그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은 네 몸으로 떼워라. 그러면서 토색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형통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떡상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종합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놓인 떡상과 그 위에 올려놓은 진설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소에 떡상을 놓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릴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설병은 앞뒤와 안팎이 골고루 잘 익어 아주 맛있는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설병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떡을 받으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설병이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쓰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진설병과 떡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 진설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놓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떡상입니다. 떡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이동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채를 끼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여기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고, 떡을 만드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통밀화를 맷돌에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거 다 채로 불순물을 걸러내가지고 고운 가루로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제 반죽을 하게 되고, 그다음 번철에다가 굽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앞뒤 안팎이 잘 구워져야 된다는 거죠.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최상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 입맛에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먹기 위해서 이 진설병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맛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야 되겠죠. 꿀도 넣고 누룩 넣고 그래야 더 맛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넣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당연히 회장도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셔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는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또 많이 배운 그런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기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임원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을 절대로 세상 잣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쓰는 조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세상 기준하고 다르다고 해서, 또 내가 생각한 기준하고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진설병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거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도 이런 많은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연단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지만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안성맞춤의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떡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성막 평면도를 좀 보면은요, 오늘 처음에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성소죠.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바로 이 떡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왼쪽에 금초대가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금등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끝나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떡상까지 했어요. 이제는 기구 가운데 3가지를 했습니다. 책 전체로 좀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4부 황금의 집 성소 가운데 떡상을 마친 겁니다. 다음에는 등대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오늘은 이제 4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성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놓쳤던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매주일마다 진행되는 이 성막 강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실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추워졌다 또 풀렸다 반복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이렇게 좀 진정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이렇게 한숨만 나오게 하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만은 놓지 말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해서 내 영혼의 때에 부유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항상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그런 신세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소유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삶, 거룩한 삶,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 나의 주여, 하늘 속